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 99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손대하는 자만을 손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2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한 주가 남았는데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3월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2월 27일부터 낮 기온이 이제 영상 10도 이상으로 두 자릿수로 이제 다시금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우리 곁에 다가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사만사운이라든가 뭐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이 겨울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이제 겨울은 우리 곁에서 물러가고 봄이, 따스한 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또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의 제8주, 제7주인데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 5장 38절부터 48절에 기록된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병행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에서 선포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도 하고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평지설교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복음은 내용적으로 유사합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차이점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당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랑, 다시 말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원수란 누굴까요? 원수란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 그런 것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자들,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내쫓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일컬어 관계적 동물,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보통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오랜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공동체에 이익단체를 비롯해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이익과 보상이 오가는 그런 관계성에 기반하여 존재하는 것이 세상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계모임 같은 거 다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익이 있어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모이고 헤어지는 겁니다. 공동체에 헌신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보상과 유익을 얻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어떤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정당도 마찬가지, 정당도 다 정권이라는 그런 것을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뭉치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상과 유익의 동기가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공동체와 질적으로 또 차원이 다른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동체가 보상과 이익이 존재의 기반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기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그 특징 중에 가장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2월 마지막 주일 아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공동체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 또 그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주 익숙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의미가 포장되어 있고 때로는 잘못 남용되어서 많은 부작용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하면 아이들은 그 사랑한다는 말에 현혹돼서 쉽게 순수하게 그 사랑한다는 말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어른들이 그릇된 그런 사랑의 개념을 적용해서 이 아이들에게 못된 짓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사랑이라는 말을 붙여 사랑의 가치를 낮추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나와 가장 가깝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떠오를 것 아닙니까? 내 가족, 자녀, 아내, 남편,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사랑의 개념 속에 그런 것들이 일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랑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랑은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랑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 세상 사랑의 그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잘해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선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도 잘해주고 선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꿔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거나 뭐 꿔줄 때 원금과 이자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꿔주지 않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에게 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그 원금과 이자를 주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거래를 하고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요, 또 사랑과 관계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뭐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주는 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또 뭔가 이자를 받고 원금을 받으면서 꿔준 사람에게 꿔주고 또 받는 거, 그것은 뭐 따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죄인들조차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이런 일들은 누구든지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이런 것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남에게,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공자도 하였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관계의 정의의 원칙이고, 이로 인해서 세상의 조화와 질서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그것과 우리 공자가 가르친 그 가르침의 내용에 근본적인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접해야 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구에게 손을 베풀며 누구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적,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 그들에게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지극히 상식적이며 이게 정의로운 그런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대하고 좋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그와 같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3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일컫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들을 선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공동체의 그 모습, 삶의 원리,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대로 사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좀 더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한 그런 차원이 높은 그런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힘써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고
또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요즘 경찰이 많이 없고 이제 무인 카메라로 다 찍지만 옛날에는 경찰들이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과속을 하게 되면 경찰이 숨어 있다가 삐비빅 하고 딱 나옵니다. 그리고 면허증 내놓으라고 그러죠. 면허증 내놓으라 그러고 스티커를 이제 거기서 찍찍 끄잖아요. 속도 위반입니다. 5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거 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경찰한테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마음 착한 그런 우리 경찰 만나면 또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원래는 5만 원인데 또 싼 걸로 3만 원짜리도 끊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잘못할 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관대하고 또 관용을 베푸는 것은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사실 이런 용서와 관용 받을 것을 원하지만 정작 내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관용을 베풀거나 용서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먼저 베풀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 백성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27절 28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절 이제 6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 있다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기뻐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예수께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친한 사람, 나에게 가까운 사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거 참으로 힘든 것 아니겠어요? 27절 28절 말씀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요.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행하라는 것인지 인간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제 마음에 부딪힙니다. 말씀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살고자 하는데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원수 사랑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자를 부르신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배를 버리고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내용 살펴보았는데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신을 따라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의 문제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면서 하신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너의 입뺨을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당시 로마 사람들은, 군인들은 이제 유다를 이제 이스라엘 지배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잔혹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일제 36년의 아픔이 있었고 우리가 다음 주에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얼마나 무시했냐면은 이제 뺨을 때렸다는 거야.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릴 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손등으로 막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손등으로 막 때린다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이고 경멸의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이쪽에 경멸스럽게 하고 모욕하는 이들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경멸적인 어떤 폭행을 간다 할지라도 이에 맞대응하지 말고 사랑의 원리로 무저항 무보복의 행동을 행할 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실천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폭력으로 어떤 것을 바꿔낸 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욕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에게 욕으로 응대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불렸던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고통과 모욕을 견딜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 앞에 직접 대응함으로써 복수가 악순환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관용하며 무저항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군동 지방의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당시에 그런 법 아니었습니까? 눈 때리면 눈 때리고 이빨 때리면 이빨 때리고 그렇게 보응하는 것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 이런 보복과 또 우리가 참으로 다툼 그런 것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그런 평강과 또 평화 또 무저항과 또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삶의 원리임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한편 여기 속옷과 겉옷에 대한 말씀도 이어서 나오는데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이 말씀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겉옷은 이제 가격도 싸고 그런데 겉옷은요 이 가격도 비싸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 겉옷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 모릅니다. 일교차가 심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밤이 되면 이불이 없을 때 이 겉옷을 덮고 자야 하는 이불 대용으로도 쓸 수 있고 보통 이제 전당품으로 잡히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이 겉옷은 그날에 돌려주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겉옷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더 비싸고 없으면 당장 주위에 떨어야 되는 겉옷까지
아무 조건 없이 양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과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보복과 관용을 베푸는 이것도 원수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사한 능력을 힘입음으로 이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여러분 각종 담보를 제공하고요. 이자까지 내라 그러고 5% 7% 아주 이자도 내라 그러고 여러분 개인 간 거래도 마찬가지죠. 차용증을 써서 주면서 언제까지 원금과 이자를 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만약에 그 쌍방간에 그것을 하나씩 갖고 있다가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적인 재판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지불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인관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을 붙이거나 차별하지 말고 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면 받고 또 주면 선을 행하였다고 여기라고 그렇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부당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되실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셨고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 이 베풀고 나누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야 될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공로, 우리의 재산 상태 그거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또 기도 응답의 대가로 그 보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차별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인 희생과 아가페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구하는 이들에게 조건과 차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런 나눔을 베풀고 주의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제 내용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랑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요. 또 무보복을 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라 되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앞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 사도행전 교회가 주님이 가르치신 바 이 말씀을 이룬 교회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오늘 주신 말씀을 실제 삶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비결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탐욕이 많고 욕심 많은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보혜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늘 사모하고 구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구원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부자 청년대의 비유 말씀하시고 이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능히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도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차에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목걸이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여러분, 사랑해야 진짜 교회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라는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본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랑하시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삶을 가꿀 때 그 사랑의 공동체가 확대되어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며 그 사랑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성서 일과의 여러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2월 마지막 주간을 사랑으로 힘쓰며 나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택함 받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를 특별하게 세우셨는데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이루고 교회에서 사랑을 이루고 이제 그것이 확장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그런 사랑의 확장 계획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그런 아름다운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어렵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오며 아버지 사랑 넘치는 마음을 주사 우리가 합력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